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나 잘 아는 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고, 이 10월에 레인보우 먼스의 주제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됩니다. 5,000명의 무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그 들판까지 나와서 이제 돌아가면 다 배를 굶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먹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지목해서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2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른 제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실명이 거론된 제자가 2입니다.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안드레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제 사역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그래서 아주 극적인 사건을 만드셨던 거죠. 잊어버릴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은 2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빌립 유형이고 하나는 안드레 유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빌립 유형이고 어떤 사람은 안드레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드레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빌립은 좀 문제가 많은 제자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그때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드레는 빌립하고 비교가 안 될 처럼 무능한 제자예요. 빌립은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낼 만한 인재처럼 느껴지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내가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같은지 하는 거 한번 여러분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은 것은요, 예수님도 당황스러워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것 빵 하나씩 다 주려면 또 얼마나 돈이 들까? 예수님이 막 혼란스러워서 빌립에게 의논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다 생각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5천 명만 먹이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먹이셨으면 됐어요.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빌립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똑똑한 제자가 가만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3사람 정도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도마,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계산이 빠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꼽으라면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대로 즉각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도 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 100명 정도 한 끼 식사하려면 얼마 정도 들지 금방 계산이 나옵니까? 5,000명이에요. 5,000명.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돈이 들까? 빌립이 한 200데나리온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빌립을 봤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졌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오나. 똑똑했었어요. 그런 계산이 금방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한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 싸온 겁니다. 이 먹여야 할 사람은 5,000명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거 보면 안드레는 분명히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빌립 같아서는 그런 도시락 10개가 있어도 안 가지고 와요. 5,000명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예요. 빌립 유형인 사람은 계산해보고 계산이 안 되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 헛고생 왜 합니까? 근데 안드레는 그 5,000명 먹이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이제 묻고 계신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비교하면 인간적으로 훨씬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좀 무능한 사람이죠. 아주 좋게 설명하면 순진한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덜 떨어진 사람,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유형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제자의 유형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자기를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고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쓰임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질이 뛰어나요. 똑똑하니까, 계산도 빠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주 실망을 느낍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세울 때 우리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지요. 그렇죠? 젊은이 교회도 여러 일꾼들이 같이 사역을 나누어 맡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 그죠? 유능한 사람,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 실망스러워요.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잘해줄 거라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일을 전혀 감당을 못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니까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얼마 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빨리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해요. 자기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자기가 보기에 너무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빨리 나니까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처럼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돈 드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5천 명이 조금이라도 떡을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한 200데나리온 듭니다. 그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말아요. 근데 안드레 같은 유형의 사람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신뢰가 그런 점에서 좀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없는 자질이 이런 사람에게 있어요.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한 장점이에요. 안드레는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5천 명을 먹이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 5천 명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안드레는 느꼈어요. 빌립은 그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자기도 참 막막하긴 하지만 무언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대책도 없어요. 뭐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가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안드레는 별 의식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하여튼 어떻든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안드레도 5,000명 먹이는데 이 오병이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알고 있었어요. 아주 바보는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서 5,000명 먹일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안드레도 이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그 정도 계산은 돼요. 그런데 빌립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어떻든지 주님께 뭐 하나라도 있으면 나 일단 가져와서 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못 먹일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찾은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안드레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감각과 어떻든지 주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계산이 빠르지 못하다는 거 또는 좀 무능하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눌림도 없었어요. 그 정도쯤 눈치도 있으면 똑똑한 거죠, 그죠? 근데 안드레는 그 정도의 눈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약간 모자란 듯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장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많은 교인들을 또 청년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았는데 결국 교회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안드레 유형의 사람, 빌립 유형의 사람한테는 항상 실망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오병이어 때 있었던 상황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먹이기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연약한 거, 상황이 어려운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빌립 유형인 사람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 그다음 상황이 어려운 거. 그러면 빌립 유형인 사람은 계산은 빠르지만 좌절도 빨라요. 안 돼, 못 해. 안드레 유형인 사람은 계산도 안 돼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네.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결론이 너무 늦어. 그래서 하여튼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계속 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어떻든지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계속 밀고 나가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안드레 유형인 사람이 결국은 문제를 돌파해내요. 빌립 유형인 사람은 그만둬 버렸어요. 못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딱 보여주시는 순간,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순간 한결같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5,000명을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냐.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의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무슨 계산할 게 뭐가 있어? 돈이 있다고 뭐 떡이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다니던 그 길에 가시떨기 나무가 저 멀리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상한 불이에요. 불은 계속 붙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타는 나무로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내라. 모세는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중국의 시진핑에게 가서 조선족들을 다 만주로 모아서 거기에 나라를 하나 만들어라. 너가 그 일을 진행하거라. 여러분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 말이 뭐가 좀 가능성이라도 좀 있어야 뭐 점수를 좀 더 많이 내라, 뭐 회사에서 일하는 실적을 조금 더 높게 해라, 이런 정도쯤이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의 모세는요 기절하는 수준인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군사들이 추수할 때 그걸 보면 다 뺏어가니까 타작 틀 속에 숨어서 추수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기드온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나갔다가는 자기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모세나 기드온뿐만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에 다 기절초풍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언해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여러분 다 모세나 기드온처럼 기절초풍하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던 그런 느낌,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계획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계획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형리의 중요한 복음 메시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 한결같이,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 오 마이 갓,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거의 혼란 상태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을 계속 주십니다.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앞길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5,000명의 무리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계속 만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아주 당황스러워요. 믿어지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이상하다고 말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이 기사는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빌립 유형이 아니고 안드레 유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이 일은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명을 말씀하실 때 기억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큰일이 뭐 있겠어요? 단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빌립과 같은 사람은 듣고 포기해버려요. 나는 못하니까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내버려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안드레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걸 하겠다고 하시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 기드온에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 일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사기 6장 16절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필요한 게 딱 하나예요. 계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그 사실 하나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때 할 일도 많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훈련받아야 될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니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 10월 레인보우 만스 할 때도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보아야 될 관점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또 메시지를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빌립은 그 생각 없었어요. 안드레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주님이 뭘 원하시나 그 점에 대해서 안드레는 분명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과 여건, 그 점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여러 여건과 형편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뭘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안드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오병이어 가지고 온 것밖에 없지만 5,000명 먹이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간 이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더래요.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평생 멕시코 음식 안 먹던 사람이에요. 그 멕시코 음식만 파는 그 식당에 가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먹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멕시코 사람 간을 이식한 거예요. 그 멕시코 사람의 간이 이식이 돼서 멕시코 음식이 자꾸 입에 당기는 거예요. 그 음식만 먹었던 사람의 간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어요. 정말 그러시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안 먹어보던 멕시코 음식이 그렇게 입에 당긴다는 거죠. 여러분, 간만 이렇게 이식을 해도 그 전에 먹던 식성이 갑자기 내 식성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이제쯤이면 다 결론 날 때예요. 그렇죠? 이제는 뭘 노력을 더 해서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없을 때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일부러 택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더 잘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안 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 살아가는 동안 조심할 거.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5,000명을 먹이시려고 하세요. 근데 빌립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멀리 느껴지셨을까? 넌 어째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또 한 가지 안드레에게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아쉬워요.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뒤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왜? 너무 빤하니까 판단하고 말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길거리 갈 때, 차를 운전해 갈 때 신호 조심하고 사람 지나가는 거 조심하고 차 지나가는 거 조심하고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주님이 무슨 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산부터 하는 거.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가 먼저 내리는 거. 이건 정말 교통신호 지키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건 정말 철칙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점만 명심하면 그러면 빌립까지 계산 안 합니다. 안드레처럼 이런 식으로 사족 붙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대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인도할 때 통역을 하시는 대만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거의 뭐 동시 통역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뭐 통역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모르는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국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통역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대만 중국어하고 한국말 다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라는 그 내용,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라는 그 타이밍, 감정, 느낌까지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전달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영상으로 제 설교를 계속 많이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예화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결론까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동시에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도 우리 주님이 전하려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저 통역하는 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주님의 그 느낌, 주님의 그 감정까지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정말 기회잖아요. 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어서 무슨 여기 돈 들어가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관심 가지면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 주님은 이미 다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광주에 아주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일하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50명 정도 교인인 교회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섬겼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거나 유능하신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아직도 신학생이지만 그리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애들을 잘 돌보고 하니까 금방 교회 학교가 부흥이 돼요. 그리고 어른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도 이 전도사님 설교에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사님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래.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래. 이유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뻔하지 뭐. 말씀 안 해도 전도사가 너무 설교도 잘하고 유능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가라고.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한테나 경쟁심을 느끼고 시기하고 이런 참 무능한 목사니까 교회가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내가 나가서 개척하면 이 교인들 다 우리 교회로 올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장로님이 계신데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부족했지만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 차라리 변호사나 하시지요.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으십니다.
엄청 충격받았어요.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교회를 다시 개척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해질까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까가 열쇠예요. 제가 안식년 중에 이스라엘에서 여러 군데를 단체 성지순례 팀이 아닌 그런 기회에 둘러보았어요. 한 번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팔복교회를 갔습니다. 그 팔복교회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팔복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그 팔복교회 옆에 난 길을 따라서 산 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쭉 난 길을 따라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여기가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길이니까. 아, 그런가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라니까 느낌이 확 다르더라. 그래서 팔복교회를 거기 옆길로 나와서 그 언덕 위를 쭉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그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수님이 이 호수를 보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떨리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이 호수를 보셨겠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들어요. 무슨 생각인가? 주님은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 주님이 보신 경치가 이 경치가 아니었다는 뜻인가? 분명히 주님이 이 길을 내려오시면 보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언덕을 쭉 내려오다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요. 그 안내하시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굴에 좀 앉아보세요. 굴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바깥으로 그 굴 입구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여요. 그것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려오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 굴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여기서 부르시고 여기서 제자 삼으시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셨던 곳일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는 한 10명 정도쯤이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수의 경치를 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은 성경에 쓰신 내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서 갈릴리 가보시면 갈릴리 주변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대한 언급을 왜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천국을 보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아름다우면 뭘 더 아름답겠어요? 갈릴리 호수에 대한 경치 이야기를 안 하신 이유, 예수님에게는 별로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어요. 제자들.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성경은 온통 제자 삼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밖에. 예수님께서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 저는 처음에 그 갈릴리 호수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경치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주님은 너 제발 그런 데 초점을 두지 마. 너 이 이스라엘에 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경치를 보러 온 거냐? 여기서 유적을 보러 온 거냐? 내 관심은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똑같은 걸 보아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볼 것도 많고 거창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들이 뭐 크고 거창하겠어요. 무슨 일이 우리 주님께 놀랄 일이겠어요. 우리 주님에게서 진짜 소중하고 놀랄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스스로는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와봐도 투명 인간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붙잡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또래 모임도 안 가려고 생각하고, 이미 마음에 굳게 결심한, 예배 끝나자마자 갈 거라고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어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안 해본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드레 같이 됩니다.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사람이 있죠. 이름도 없어요. 그나마 안드레는 이름이라도 나오죠. 이 소년은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 그런데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안드레보다 더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어린애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5,000명이 먹여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이제 하겠는데, 성찬은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진짜가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걸 연습하자고 영성일기도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꿈을 가지고 계신 거는 나를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주지 못해요. 항상 엄마 아빠는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부모님은 그냥 내게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당신이 주신 꿈을 주님이 직접 이루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